할렐루야. 자와 따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편은 아삽의 자손들의 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사건이 배경인데, 이때는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 북이스라엘이 이제 막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왕 그 사네립이 남유다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포위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이들을 싸워서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신 그 사건이 이 시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이제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이 시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유다에 알려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신 싸워주셔서 아수르의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구원하신 분이 맞구나.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냥 그저 그렇게 알고 있다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더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더 위대한 분으로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대신 싸워 주셨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 전쟁을 대신 싸워 주셨는가 하면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2절에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처소가 시온에 있고, 살렘 이건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또 거기에 또 시온 시온산 있잖아요. 같은 장소를 의미한다고 보죠. 그래 하나님이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또 시온에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근데 3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그 처소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 화살, 방패, 칼, 이것은 아수르의 군사력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의 공격하고 포위하고 있는 그 군사력을 다 없이 하시고 또 전쟁을 없이 하시고, 또 4절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약탈한 산, 이것은 이제 번역에 약간의 어떤 차이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아수르를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약탈하는 아수르의 영역, 아수르의 산, 아수르를 의미한다고 보는데, 하나님은 아수르가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분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나라, 이방 역사,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가 없도다. 도움받을 길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장사들도 그렇게 만들고, 6절에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화살과 방패와 칼을 다 없이 하시고, 또 강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 다 빼앗길 수밖에 없고, 장사들도 도움을 구할 길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한번 꾸짖으면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어 버리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립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준비하다가 마음에 와닿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어디가 하면, 그런데 이런 승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어디서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말씀이 오늘 3절의 말씀, 3절. 우리 3절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2절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 장막이 살렘에 있고 처소가 시온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자리 잡으신 곳,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성전은 무엇 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상징되어지는 곳이잖아요. 오늘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교통과 사귐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예루살렘처럼 포위당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공격이 있을 때, 또 심지어 원수 마귀의 어떤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9장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당시에 그 일대를 다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남유다를 지배하러 침공하러 왔는데, 오면서 사자를 시켜가지고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이 편지를 히스기야 왕이 받고는 뭘 하는가 하면, 이 편지를 들고는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이 편지를 펴놓고, 왕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이 편지를 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또 여호와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는 저들을 보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올리거든요. 어디에 했어요? 이 왕이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펴놓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시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응답하고는 성경에 보면 그날 밤에,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그들을 쳤는데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가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송장이 다 되었더라.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본문이 오늘 딱 이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어디에 나아가야 되는가? 성전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임재 속에 그렇게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이 왕이 이 편지를 들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듯이, 오늘 또 우리 안에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들, 원수의 공격들 주님 앞에 펴놓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주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에서 출발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또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또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성립케 하심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네.